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유월절 규례이다. 모든 이방인은 그것을 먹을 수 없으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그것을 먹을 수 있고 거류민이나 고용된 품꾼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이것을 지켜야 한다. 어떤 거류민이 너희와 함께 살면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도록 한 후에 그가 가까이 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라. 그때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되지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먹을 수 없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거류민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였고 바로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제 유월절에 관한 이제 보완 규례라고 얘기하죠. 이 부분을. 그래서 지금 43절에는 유월절 보완 규례의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49절까지는 유월절 보완 규례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내용은 무할례자는 유월절 행사에 결코 참여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고요.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류민과 타국 품꾼도 먹을 수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예법을 또한 제시하는데 46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고기는 집안에서만 먹고 뼈도 꺾지 말아야 함을 얘기하고요. 또한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 예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48절에서는 할례자는 출신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할례자는. 그래서 할례자는 출신 여하를 불문하고 참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48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경우 할례를 받은 후에야 지킬 수 있어요. 또한 우거하는 타국인일지라도 할례 받은 자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또 다시 설명해요. 그리고 49절에서는 본토인이나 우거하고 있는 이방인이나 유월절 규례는 동일히 적용됨을 말하고 있고요. 50절에서는 유월절 보완 규례에 따른 이스라엘의 첫 유월절 준수에 관한 재언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1절에는 이스라엘이 첫 유월절을 준수한 바로 그날 출애굽하였음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앞에 나오는 1절에서 14절까지는 유월절 규례에 대한 보완으로 주신 것으로 어린 양을 먹는 예법과 함께 이방인의 유월절 참여의 조건으로 할례 시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는 다 유월절 내용인 걸 아시잖아요. 그렇죠? 유월절에 대한 그 규례가 이제 12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걸 읽어봤을 줄 믿어요. 특히 이방인들이 할례를 시행하기만 하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할례를 시행하기만 하면 혈통에 관계없이, 즉 오늘날에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원리를 제시하는 신약 복음의 보편성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혈연적 기반의 존재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앙 고백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월절 규례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음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43절에서 이제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유월절 규례이다. 모든 이방인은 이것을 먹을 수 없으나 라고 얘기하죠. 모든 이방인은. 근데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이것을 먹을 수 있고 거류민이나 고용된 품꾼은 이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명확하게 뭘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류민이나 고용된 품꾼도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 거류민이나 고용된 품꾼도 할례를 받기를 원하고 할례를 받고 또한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으면 가능했어요. 그게. 그러니까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어요? 할례를 받냐 안 받냐의 기준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3절을 이제 직역하면 이제 이방인은 이것을 먹을 수 없으니라고 얘기한 것은 이방 사람은 누구나 다 이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단순히 혈통적인 이방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혈통적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고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에게는 유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혈연적 공동체로서의 성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신앙 공동체의 성격을 더 강하게 말하고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제가 4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확실히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신앙 공동체, 지금 할례를 통해서 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사람만이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는 한 공동체로서, 오늘날의 이제 교회로서 제가 얘기해 볼게요. 당연히 여러분들 성찬에 누가 참여해요? 성찬에 세례 받은 사람,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렇죠?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성찬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신앙 공동체의 가족.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다시 볼게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죠. 한 가족. 이 가족이 신앙 공동체의 가족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즉 마음의 할례,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겠죠.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이것이 안 되면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면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한 가족으로서 말씀이에요. 한 말씀을 배우고, 한 말씀을 생각하고, 한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한 말씀의 가르침에 하나가 되는, 그게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개혁주의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개혁주의는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당연히 칼빈을 통해서 칼빈이 가르쳤던 교리와 우리가 그 교리에 합당한 모든 신조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렇죠?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장로교단이라는 개혁교회에서 그러니까 입증된 신조들, 그렇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그리고 스위스 제2 신앙고백, 또 돌트, 그렇죠? 벨직 신앙고백, 이런 신앙고백들이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고백이거든요. 그 신앙고백에 우리가 배우고 그 기준을 두고 우리가 그 신앙고백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사실 그 신앙고백 안에서 볼 수 있는 원리예요. 그래서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교리로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교리가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차이가 있을 때는 조금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한 신조의 고백에 근거한 교리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가든 개혁주의 교회 가면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물론 설교가 더 깊이가 있고 그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교리 자체는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개혁주의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그건 정통이라는 거예요. 정통. 여러분들 옛날서부터 내려온.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 보통 복음주의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풀어요. 우리는 자기 멋대로 풀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교리에 입각해서 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더 깊이 볼 수 있고 더 올바로 질서 있게 볼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자기 멋대로, 그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복음주의에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풀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정통주의는요, 옛날서부터 믿어왔던 신앙, 옛날서부터 믿어왔던 신앙 고백하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한 가족은.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순종해야 되겠죠. 말씀을 다 따라야 돼요. 그 두 번째는 바로 연합이에요. 누구하고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다 모든 사람이 한 공동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고 그분에게 다 연합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 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합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죄가 있지만, 아직까지 무능하고 무지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에는 잔뜩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럴지라도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양자로서. 자, 그러면 저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으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양자로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지체로서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세 번째는 그래서 닮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담아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각각 개인들의 가지고 있는 성향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있을 거예요. 독특한 여러분들의 성향은. 그렇지만 나한테 그 잘못된 나쁜 성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오직 거룩함이 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오직 거룩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형상을 닮아가며 어디까지 우리에게 심겨지게 되냐면, 생각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양심까지, 우리의 정서까지, 그게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성격이 이렇잖아. 아니요. 여러분들 성격도 변화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담는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들. 그거는 저 자신이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요. 저도 변화됐거든요. 저는 변화된 거 확실히 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가고,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들 연합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내가 말씀으로 내가 하나가 됐다?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맺고, 그렇죠? 나쁜 나무엔 나쁜 열매가 맺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좋은 나무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즉 그리스도로에게 접붙인 자는 그리스도를 닮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주님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주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주님을 잘못 믿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 다니고 왜 주님을 믿습니까? 또 왜 믿고자 합니까? 그거예요. 왜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내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에서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다른 속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됨은요, 여러분들 하나의 연합됨은, 그래서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가족은요, 다른 마음, 다른 어떻게 보면은 동기가 있을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기예요, 여러분들. 그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왜? 우린 피조물이니까. 다른 동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동기가 있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나의 영광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근데 내가 자꾸만 내 의지가 살고 내 감정이 살고 내 뜻이 살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옳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기서 마음에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받은 자들은 뭘 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법과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자가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이 교회를 백날 나와보세요. 내가 우리 딸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너 왜 교회 나오냐?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생각하세요. 마땅히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야 돼요. 그 우리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내 마음이 그렇게 따르지 않는데요? 그래도 해야 되나요? 그래, 해야 돼. 왜? 그래서 내가 예를 들었어요. 너는 아기 나서 결혼해서 만약에 아기 나면 만약에 먹을 게 당근밖에 없고 당근이 제일 아이에게 좋은 것이라면 그 당근을 갈아서 먹이겠지? 근데 그 아이가 당근을 먹고 싶지 않아서 막 거부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안 먹일 거니? 가장 좋은 건데? 그리고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먹여야 되겠지. 그래, 그 아이가 먹고 싶지 않아도 먹여야 돼. 먹다 보면 어떻게 돼? 그 아이의 건강에 유익해. 그러다 보면 아이가 이제 커서 왜 당근이 먹어야 되는지 자기가 인지하게 될 때 그 아이가 이제 스스로 먹겠지.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들 안 나오고 싶고 이거 안 하고 싶고 저거 안 하고 싶고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뭘 하냐면 내가 피곤해서 이래서 저래서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회피해. 여러분들 똑바로 드세요. 이제 정말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과의 섬김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과의 같이 연합하고 봉사가 있어야 돼요. 그거 있지 아니하면 절대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다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내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무시해버려. 나 오늘 피곤해. 나 오늘 힘들어. 나 오늘 어려워. 나 오늘 뭐해 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 두는 삶이 아니라 다 내 멋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한다. 거짓이에요, 그거. 그 안에는 잔뜩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뭐가 옳은지. 교회는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고요. 내 뜻을 접어야 되는 게 교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내 멋대로 해.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죠. 성령께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한다는 건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그게 거짓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어. 뭐 머리로는 믿겠죠. 머리로는. 머리로 믿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여긴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서 염소와 양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한 가족이 되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는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네 번째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가족은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소망. 왜 하늘에 소망을 두나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경험한 자예요. 이 땅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한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왜 천국 가려고 해요? 천국에 뭐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배하고 섬김밖에 없어요. 천국에는 온통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 마땅히 그것을 사모해야 되죠. 그러한 자가 가는 거예요, 천국에. 근데 천국 가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천국 가서 내가 기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는 둘째 문제치고 그건 뭐가 앞뒤가 잘못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게 신앙의 원리예요. 내 뜻을 접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인 게 신앙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은 다 여러분 중심에서 저도 다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저가 여지껏 진짜 몸이 정말 아프지 않고는 내가 진짜 못 나올 경우 아니면 그리고 나는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어요. 설교회 자체를. 주일날 한 번 빠졌나? 딱 한 번 빠졌군요. 예. 그것도 정말 그 당이 올라가가지고 토요일날 밤에서부터 비몽사몽간에 준비도 할 수 없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너무 많아요. 몸도 힘들고요, 마음도 힘들고요. 사실 오늘 저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힘든 가운데 나왔어요. 내가 요 며칠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마음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 나왔어요. 때로는 마음이 힘들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듯이 내가 병에 걸린 것 같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 힘들면 양심에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양심이 내 마음을 이제 치기 시작하면 꼭 심장이 꼭 이렇게 멈출 것 같아요. 꼭 두근두근 되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게 나한테는 꼭 공황장애 같이 오는 듯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그렇게 지치다 보니까 몸도 지치게 되고 마음도 지치게 되고 입에서 기도는 나오고 마음에서 기도는 나오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자, 힘들다고 안 합니까? 힘들다고 예배 가운데 안 나오고 힘들다고 내 사역을 안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죽을지언정, 목사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죽을지언정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다가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 사명을 다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사도들이 가졌던 사명감이에요. 그래서 모든, 내가 이제 순교 사화를 읽어보면 다 그들이 그 사명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 어떠한 사명을 가져야 돼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직분자가 선출되는데 직분자들도 다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목사가 목회를 또한 목양을 해야 되고 목양을 하면서 성도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인도하는 것이 그게 자기의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목숨하고 못 바꿔요, 여러분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죽으면서까지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게 사명자의 마음이에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날 부르신 이유, 뜻이 있어요. 기본된 뜻이 뭐예요? 같이 연합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게 기본된 뜻이에요. 근데 그 기본된 뜻을 내 감정으로, 내 느낌으로, 내 형편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마음대로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교회도 지금 교육 목사님이 계시죠? 이동 목사님이 계시고 지금 또 준목님이 이제 내일이면 또 목사 안수를 받아요. 저가 만약에 우리 이동 목사님이나 이종훈 준목이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편하고자 이 교회를 그런 식으로 봤으면 저는 이미 잘랐을 거예요. 진짜예요. 저 성격에는 그거 못 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두 분은 아주 성실하게 착하게 자기의 몸을 어떻게 보면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지 절대 자기의 몸을 먼저 살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들이 자기의 몸을 살리는 사람이면 저가 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는 일을 주지 않아요. 직분자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일을 주지 않는가? 일을 주면 뭐예요? 뻔히 그 잘못된 행동들이 나올 건데, 뻔히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못할 건데, 오히려 일을 자꾸만 주는 사람, 목사가 자꾸만 일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 무슨 뜻이에요? 목사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신뢰하지 않으면 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을.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연합이에요. 어떻게든 성도들과 같이 연합시켜야 돼요. 하나가 되려고 해야 돼요. 목사도 여러분들을 하나로 인도해야 되고요. 목사들도 사역자들도 직분자들도 성도들을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인도해야 되고요. 또한 성도들은 그런 직분자들이나 사역자의 말에 따라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빨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오셔서
재림하셔서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를 원하고, 아니면 내가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그 성취를 이루기를 원하고, 그게 간절한 마음에서 기대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신앙의 공동체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44절에 보시면 이제 또한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그걸 먹을 수 있고라고 얘기하죠. 즉 여기서 종은요, 이방인 중에서 돈을 주고 사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싹 없이 일을 하는 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요, 이처럼 돈을 주고 산 사람이나 전쟁 포로 범죄자들을 종으로 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른 나라처럼 종들을 함부로 또한 부릴 수는 없었어요. 함부로 달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 주인이 종을 학대하거나 종을 죽였을 경우 어떻게 해요? 주인은 그 형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21장이 나와요. 이제 출애굽기 21장 26절에서 27절 나와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을 내가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체로서 종이지만 내가 아무렇게나 대하거나 아무렇게나 내가 종을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종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종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실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라고. 예. 그래서 때로는 종이 너무 교만해질까 봐 바울이 또한 서신을 썼고, 또한 주인이 너무 종들을 너무 무자비하게 또는 너무 존중하지 않은 채로 그들을 대할까 봐 또한 편지를 썼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예요. 즉 교회예요. 그래서 이 종들은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은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러한 종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적 신분을 기준으로 삼지 않죠. 하나님 그래서 외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그 사랑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절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비천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과 같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내일 내가 설교를 안 해요. 우리 노 회장님이 설교하시는데 내가 설교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내가 우리 이종훈 주목하고 박현준 주목을 잘 아니까 오히려 내가 좀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할 거야. 지금 잠 조금이라도. 목회자는요, 내가 더 높고 위대하고 내가 월등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저의 목회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미국에서부터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같은 형제들과 또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저는 그런 관계가 있어 왔거든요. 내가 목회자일지라도 우리 자매들에게 시스터이라는 말을 했어요. 시스터. 그래서 내가 제일 또 사모하고 좋아했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아주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 할머니가 시스터 루스예요. 루스. 내가 항상 그분하고 대화를 많이 했고, 그분도 나한테 때로는 패스터리라는 말도 했지만 브라더리라는 말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가장 사역자가, 목회자가 위험한 게 교만이에요. 교만은요,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목회자니까 하고 평신도들을 깔게 뭉기는 거예요. 어떤 계급처럼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 안수 집사가 있고 그다음에 서리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듯이 무슨 계급처럼.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급처럼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막중하게 일을 맡기신 일이 바로 뭐예요? 말씀 전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더 중요한 일, 더 막중한 일을 맡은 사람은 왜 맡겼겠어요?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더 겸손하라는 거예요.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과의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대화예요. 성도들과의 대화하고 성도들과 같이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막 죄인데도 막 표출하는 거. 남을 막 판단하고 남을 막 욕하고 분명히 그게 아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막 표출하면 이제 나도 이제 터지죠. 왜냐면 그럼 못 보는 거예요. 그만 하라고 얘기하죠, 제가. 그런데도 막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거는 대화가 교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의 죄성을 일방적으로 나한테 확 다 드러내는 거예요. 대화한다고 하면서.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남들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의 죄성을 마음대로 드러내고 분명히 그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장하고 있고 그것을 나한테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계속 말하는 자들, 저는 거기에 화가 나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왜 내가 들어줘야 돼, 그 죄를? 그런 죄성을 왜 내가 들어줘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걸 내가 왜 들어줘야 되냐고. 그렇죠? 그게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같이 나타내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게 교제예요. 근데 서로 모여서 서로 헐뜯고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더럽고 추잡한 걸 다 드러내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그거 교제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건 절대 교제가 될 수 없어요. 그건 회개할 일이지 그건 교제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싫은 게 뭐냐면 교제를 나눠도 자기 뜻만 얘기해. 자기 주장만 쫙 얘기해. 자기 감정을 거기다 막 감정을 실어서 얘기해. 그건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지만 그게 죄가 되면 그걸 회개해야 되겠죠. 돌이켜야 되겠죠. 말을 삼가해야 되겠죠. 자기 멋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종을 기뻐하세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종. 겸손한 마음은요, 벌써 마음에서부터 죄를 싫어해요. 악을 싫어합니다. 겸손의 원리가.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자기 주장을 먼저 내세우지 않습니다. 겸손한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뿐이에요. 뭐가 옳은지를 얘기할 뿐이에요. 뭐가 거룩한지를 얘기할 뿐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얘기할 뿐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역사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할 뿐이에요. 그 45절에 가서 우리가 거류민이나 고용된 품꾼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거류민은요, 땅을 소유하지 않은 채 이제 임금을 지급받고 일하는 임시 노동자를 가리켜요. 임시 노동자, 임시 체류자. 고용된 품꾼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얘기하죠. 이들은 언젠가는 떠날 사람으로서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유월절에 그럼 참석하지 못하는 원인이 뭐라고요? 그들은 돈을 위해서 다른 계약 관계로 이스라엘에 잠시 머물렀을 뿐 그들을 머물게 한 요인이 해소가 되면, 즉 돈을 이제 벌고 그 고용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할례를 받은 자는 그 영구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머물며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일지라도. 48절에 볼게요. 어떤 거류민이 너희와 함께 살면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도록 한 후에 그가 가까이 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라. 그때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되지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계약 기간이 있는 고용된 사람일지라도, 그러한 거류민일지라도, 고용된 일꾼일지라도 자기가 이스라엘에 머무기를 원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믿기를 작정한 자는 할례를 받고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임시 거주자. 여러분들 교회에서 임시 거주자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근데 누가 임시 거주자일까요? 누가? 즉 종교심을 갖거나 도덕심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자들, 자기의 마음을 위안받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요,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가 다 있어요. 있기야,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 섬김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앞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동기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위로받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위로받기 원하게 되거든요. 그럼 동기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 어려운 형편, 내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열매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주된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즉 교회 나오는 수단으로 생각해요. 그 마음의 위안을 받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물질적인, 신체적인 복을 요구하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위로를 얘기를 하죠. 자기를 위로받기를 원하죠. 근데 그게 피조물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피조물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떤 상황이든 경배해야 할 존재들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무조건 어떻게 됐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만족되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뒤로 거꾸로 바뀌면,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자 하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징들. 이런 사람의 특징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먼저 그냥 자기 앉아서 자기 위로만 받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 앉아서 누가 자기를 위로해주고, 누가 자기를 알아주고, 누가 자기를 봐주기를 원하는, 그게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시큰둥해요. 삐져요. 흔히 얘기하면 삐져. 여러분들 그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삐진 거? 보여요. 저도 우리 교인들 다 봐요. 자기를 안 알아주고 자기 마음을 모르고 그럼 다 삐져 있어.
벌써 말투가 다르고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알아주기를 원했는데 목사가 안 알아줘. 나는 안 알아줘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세요. 이거예요. 그럴 때 저가 위로해줘요. 근데 그 전까지 와서 목사님 나 위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원리는 저는 절대 위로 안 합니다. 오히려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드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저가? 사람들은요, 목사의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그 누구보다도. 그게 하나님보다도 목사의 말, 목사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사람이 돼야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참된 위로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해요? 다 목사들, 저 목사는 사랑이 없어. 저 목사는 사랑이 없고 저 목사는, 여러분들 뭐가 사랑일까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저가 그런 계산이 없을까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이 사람이 분명히 삐질 것이고 이 사람이 분명히 마음 상할 것이라는 걸 다 아는데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권징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권징을 할까요? 바로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권징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무시해요. 다 무조건 보도마 줘야지 그게 사랑인 줄 알아. 무조건 보도마 주고 그 사람들이 마음에,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기를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봤자 그 사람들 다 떠나가요. 목사를 신뢰시키잖아요. 목사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높이고 하나님의 위로보다는 목사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나중에 다 떠나가요. 왜? 목사가 항상 백날 기분 좋아서 그렇게 위로해 줄 수만은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어떤 일이 있어서 만약에 목사가 신경 못 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가 변했다, 삐졌다, 뭐 했다 하고 잔뜩 목사에 대한 비방을 늘어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위로 하나님 앞에 받으세요. 진윤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참된 뿌리에서부터 있는 그 위로를 받으시라고요. 목사의 말에 위로를 받지 마시고. 그리고 생각해요. 왜 내 연약함을, 여러분들 연약함을 나타내는 동기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연약함을 알아주세요라고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 연약함이 이래요, 알아주세요라고 하는 동기가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동기예요. 진짜 겸손하잖아요. 마음이 상한 심령 가운데 겸손한 그런 동기 없어요.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난 저렇게 연약하고 하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기를 원치 않는다고,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 보이지, 상한 심령은. 근데 그 동기 자체가 잘못됐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저렇게 연약하고,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는요, 하나님 기뻐하시질 않아요. 나 또한 듣고 싶지도 않고요. 여러분이 찾아야 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연약함 정말 잘 알아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가장 우리를 잘 아시고 가장 우리의 모든 걸 체휼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한테 그런 것을 하소연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수단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완전 다르죠.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내 위로를 받고 싶고 내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자 하는 사람들과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갈 자들이에요. 언젠가는 알아주지 않으면 떠나갈 것이고요. 언젠가는 자기의 아픔도 못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싫어하면서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다 사람의 중심으로 저 사람이 떠나갈까 안 떠나갈까 그거에 막 초점을 두고 이 사람한테 서비스를 잘해야 되고 립 서비스도 잘해야 되지만 그리고 예의 있게 해야 되고 그 사람 함부로 건들지 않아야 되고 왜 다 눈치를 보니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실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근데 저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엄청 한번 회개한 적이 있어요. 왜 언제 회개했냐면 초창기 때 개척했을 때 없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누가 이렇게 이상하게 하나님이 꼭 보내줘요. 주일 되면 꼭 보내주셔. 누가 싹 들어와서 앉아요. 우리는 또 이 초창기 때 문이 이쪽에 있었어요. 강대상이 여기 있으면 문이 이쪽에 있었어. 이렇게 들어오세요. 내 마음이 확 변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말을 잘해서 설교를 잘해서 저 사람들의 호기심을 내가 건들고 호기심을 가지고 설교함으로써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겠지. 그래서 설교가 그 한 사람이 맨 처음에 이렇게 기존 때는 우리 가족이 앉아 있으면 설교를 그냥 하다가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좀 더 뚜렷하게, 좀 더 부드럽지만 좀 더 강하게 그렇게 내가 설교하는 내 자신을 봤어요. 그 설교를 그렇게 함으로써 저가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엄청 후회를 했어요. 너 말을 통해서 사람이 있을 것 같니? 근데 꼭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듣다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있어요. 머물어요. 마음도 줘요. 그러다가 또 나가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보내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머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너는 오직 참된 진리의 말씀만 가르쳐라. 그리고 그 양들을 가장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양들로 인도하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엄청 회개를 했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만약에 어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는 좀 그런 잡고자 하는 마음 절대 없어요. 저는 그냥 그 사람이 좀 더 이해하고 내 설교가 어렵다니까 조금 구체화시켜서 조금 더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해줄 뿐이에요. 기초적인 것들을. 그래야지 사람이 듣고 뭔가 가지고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외에지 절대 사람을 내가 붙들고자 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저 마음 자체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러한 임시적인 거류민이라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이 할례를 받고 참여하고자 한다면 영원히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참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통나무대학에서도 얘기했지만 영접이라는 게 어떤 단계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자 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딱 우리 딸과 같아요. 딸. 내가 우리 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걔를 보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머리로는 있대요. 머리로는. 근데 그 마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마음에 생기려면 계속해서 너 마음에 너가 각오하고 하나님을 더 배우려고 해야지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에 생기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학교 가고 싶지 않다고 학교를 안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학교에 대한 마음이 없겠죠. 근데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못해도 계속 공부를 시키고 공부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언젠가 머리가 팍 깰 때가 있잖아요. 나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너가 습성을 길러라. 이게 거룩한 습성이 아닐지라도, 일반적인 습성일지라도 그 습성을 길러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언젠간 너를 부르실 때가 있을 것이고 언젠간 너를 사용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는 그때를 기대하고 열심히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뿐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싫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싫어. 참 문제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각오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지체들이에요. 근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합니다. 못할지라도 저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이게 달라요, 이거는. 내가 못할지라도 해서, 못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보다 못할지라도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간구하는 건 다르다고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돼야 될까요? 마음에 있어서 간구가 나와야 되겠죠. 못할지라도. 그게 올바른 것이겠죠. 근데 마음도 안 생긴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는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들.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안 하고자,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안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뼈도 꺾지 마라. 저는 사실 오늘 이 제목을 여기서 얻었어요.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라는 말. 이 집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유월절 예식을 치른 믿음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한 집이에요. 여기서 한 집. 이 한 집은 그래서 한 가정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흩어지지 말고 한 집에 종이나 주인이나 상관없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유월절 고기를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한 가정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제가 있어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없이, 내가 독불 장군이잖아요. 나 교제 없이 그냥 나가 열심히 그냥 교회 다닐 거야. 난 교제 없이 그냥 할 거야. 그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가 단추를 잘못 잠근 것이고 그 사람 뭔가 신앙에 뭔가가 문제가 있고 삐뚤어진 거예요. 교제 없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연합이. 여러분들. 그런데 또 선별적 교제, 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선별적 교제가 어디 있어, 세상에. 내가 저 사람은 까다로운 사람이니까 교제하고 싶지 않아. 그거는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기뻐한 마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시정해줘야 돼요. 권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두루두루 다 자기가 두루두루, 특히 사역자들은, 직분자들은 특히 그래야 돼요.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더 연습하세요. 그래서 선별적 교제가 아니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가장 연약한 지체부터 돌보고 섬기고 하면서 교제를 두루두루 나눠야 돼요. 그래서 만인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만인의 사람. 누구하고만 친하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눈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생각해봐요. 내가 누구하고만 친하게끔 굴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나도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물론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없지는 않아요. 더 있어요. 누가 같이 있으면 말을 하면 더 편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만 계속 얘기할까요? 내가? 그러면 안 되겠죠. 말을 안 하고 싶은 말을
나하고 잘 안 나누는 사람들하고도 나는 좀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요. 저는 오히려 저 마음에.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삶인지 알기를 원하니까요. 네. 그리고 46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뼈도 꺾지 말며라고 있어요. 절대 금지어예요. 이거는 금지어로 사용된 거예요. 뼈를 한 개도 꺾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명령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래서 유월절 예식을 제정하셔서 구속사의 최대 사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뼈를 꺾지 말아야 돼요? 온전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원래 불구인 어린 양을 바칠 수 있어요? 못 바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죄가 하나도 없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27절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이것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자, 맨 처음에는 가정 단위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가정, 한 집. 그런데 이제 그 범위는 온 이스라엘 회중이에요. 지금 모든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예식을 지켜라라고.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유월절 예식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공동체인 이스라엘 회중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똑같아요. 오늘날의 성찬을 참여하지 않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지 못함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48절에 어떤 거류민이 너희와 함께 살면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도록 한 후에 그가 가까이 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라. 그때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되지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함께 살면서라는 것은 뭐예요? 체류하다, 머물다라는 뜻이죠. 자, 근데 어떤 거류민이에요. 혈족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혈족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뭐 대체로 임시 거주자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거류민이라는 단어를 이제 깨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깨르라는 단어는 거류민이라는 단어고, 이제 토시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임시 거주자예요. 임시 거주자 토시브라는 단어와 깨르라는 단어는 좀 구분을 해요. 깨르라는 단어는 사회에 더 많은 권리를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계종인들이 많았다고 얘기해요. 깨르라는 사람, 거류민이라는 사람들은 더 많이 계종자가 많았다. 어떤 것보다 아까 토쉐브라는 단어보다, 그러한 임시 거주자들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들, 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그 유월절에 동참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먹어도 된다. 그런 사람들은 뭐다? 49절에 본토인이나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거류민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다 그랬어요. 동일하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평등하게 사람을 다루시는 분이에요. 모든 법이 평등해요. 그렇죠? 인간의 법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였고, 바로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50절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하였고라고 얘기했어요. 모세와 아론도 명령을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이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날 그들을 인도하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나요? 부분 채취해서 받으시나요? 내가 들을 건 듣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저 말씀 받아들이지만 다른 말씀은 안 받아들여.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우린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게 틀릴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는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모든 교리의 신조의 개혁주의 교리에 맞춰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부분 채취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싫은 건 안 받아들인다?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말이든 어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참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잘못된 비진리 전하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스탑해야죠. 그 목사님에게 항의를 해야 되고 목사님에게 또 당회에게 여러분이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진리를 목사가 가르치면. 그렇죠? 그 외에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쥐고 계신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다스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내 입술까지 다스릴 것이고 당의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 다스릴 것이고, 그렇죠? 어떤 결정까지 다스릴 거예요. 이번에 사역자, 직분자들 선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에 있어요. 섭리 가운데. 근데 그걸 내가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은 모기 때문에 싫고 이 사람 모기 때문에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선출이 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정말 싫은 게 뭐냐면, 교회에서 왜 사람들을 나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자기의 나름대로 생각해서 분별하는, 그러니까 분별이 아니라 심판하는,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잘못 말했으면 그 말과 그 사람의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고 가져서 싫어, 저 사고 가져서 싫어.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사고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없어요. 이 땅에 온전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다 싫어야 돼. 그리고 나만 잘났다고 해야 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에도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여러분들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뭐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뭐 좌파냐 우파냐, 여러분들 그것도 생각 내려놓으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물론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의 신앙적 사고는요, 좌파보다는 우파가 올바라요. 신앙적 사고 안에서,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 안에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가르치면 돼요. 인도하면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생각이 변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싫어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다 내가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뭐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나눌까요? 교제 못 나눠요. 나눌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내가 다 판단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나 또한 가장 싫어해요. 왜? 계속 그러면 우리 교회는 찢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잘난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잘난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나도 포함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옳아요. 근데 다 못난 인간인데 왜 그렇게 우리는 서로 교제하기보다는 이미 내 생각 속에 다 갈라놓아 버릴까요?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한테 더 가까이 가세요. 그 사람을 더 이해하려고 하시고 그 사람을 더욱더 알려고 하세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잘못된 관념 안에서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내 생각을 벌써 이미 이 사람은 이래라고 하는 저래라고 하는 그런 기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냥 알아가세요. 형제 자매로 알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세요. 그러면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을 하다 보면 하나가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이에요. 그게 내 생각, 너 생각 필요 없어요. 뭐 나라가 어떻고 저렇고 경제가 어떻고 저렇고 다 소용없어요. 그거 얘기하면 다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각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서로 얘기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한 가정이 되는 정말 그러한 하나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게 온당하니까. 아멘.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정말 할례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한 가정이듯이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